여러분,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또 섬세한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이신지 알려주시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,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말씀이거든요. 이 도피성은 어떤 것입니까? 자기가 고의로 또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. 그러면 그가 판결을 받기까지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. 여러분,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고의로 행하는 자에게 얼마나 엄중한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지 않습니까? 철 연장이나 나무 연장이나 돌로 사람을 고의로 의도적으로 죽이면 그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.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,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가 있었는데요, 저희보다 나이가 한 15살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. 그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.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갔다가 복역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됐고요. 지금 미국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실수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이죠. 자, 그럼 어떻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는가요? 먼저는 어제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보니까 레인들에게 준 성읍 중에서 6을 도피성으로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. 자, 어제 6절 말씀 보시죠.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다 라고 했습니다. 여러분, 레인에게 48성읍을 주었지 않습니까? 그 가운데 6개를 도피성으로 만들라라고 했습니다.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? 레인은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. 흥분하지 말고, 여러분, 말도 안 되는 죄를 짓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좀 흥분이 되잖아요. 적어도 레인은 흥분하지 말고 정중동의 자세를 가지고 신중하게 그를 보호할 책임이 이 레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 그 자세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흥분할 때가 있어요. 그것이 나와 관계가 된 문제일 때는요, 우리가 그냥 흥분해서 신중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. 사람들이 남의 문제면 늘 신중한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게 내 문제가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또 신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에게 정중동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. 여러분, 도피성에 이 온 사람을 레인이 보호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가 그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책임져야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. 두 번째는 6개 중에 3개는 요단강 서편에, 또 3개는 요단강 동편에 만들라라고 했습니다.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보면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. 여러분,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이 3개를 적절하게 배치하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. 각 지파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도피성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각각 3개씩 분산해서 배치하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. 실제로 이 도피성은 각 지파가 사는 곳에서 하루길을 가면 갈 수 있는 곳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언제든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신명기 1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으라라고 했습니다.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폭이 14m 정도나 됐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. 누구든지 죄 지을 수 있잖아요. 그가 언제든지 안전하게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하신 거예요. 여러분,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로운 분이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? 하루면 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으라라고 했습니다. 그러므로 죄인이 참으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 조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은 이 당시의 사회가 복수심으로 넘치는, 또 그래서 안타깝게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참으로 질서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도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있습니다. 그 도피성은 누굽니까? 예수님이시죠. 여러분, 이 땅에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다 허물과 죄가 있지요.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도피성이 있어. 예수님이십니다.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도피성이 있습니다. 우리 예수님이십니다. 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. 길이 잘 닦여 있습니다.
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.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?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돼요. 여러분, 자, 예수님이 도피성입니다.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은 언제든지 닦여져 있습니다.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. 우리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. 여러분, 길을 가로막고 있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?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.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가려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.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있지 않은지, 여러분, 그것을 생각하게 보게 되었어요. 여러분, 오늘도 우리가 길을 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오히려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세 번째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.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그네나. 여러분,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?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. 유대인뿐만 아니라 타국인, 이방인도, 또 거류하는 자, 또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, 나그네든지 누구든지 다 이곳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차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.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. 나의 어떤 선호도로, 나의 선입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주님께서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보호하시고 누구든지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구든지 사랑하고 돌보고 또 가까이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